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10편 73편 12절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10편 73편 12절 오해는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절까지 12절부터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이니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계율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항폐하였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존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옴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기독자의 신앙생활에 하는 데 있어서 의문점을 성소에 들어가서 비로소 깨달았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의문이 뭐냐 하면은 악인의 행동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또 하나님이 이렇게 악인은 망하는 거 의인이 복을 받는다 했는데 어떻게 반대가 돼가지고 악인이 그냥 잘 되는 게 아니고 뭐 마음에 생각보다도 더 소득은 많고 이렇게 몸이 이렇게 병이 걸리거나 그런 것도 없고 몸이 건강하고 고통도 없고 죽을 때도 이렇게 아무런 그런 어려움 없이 고통 없이 죽는 것을 이 성도가 보고 마음에 뭐가 생겼습니까? 의문이 생겼다. 그 의문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행동을 보고 의문을 생기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열어주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니까 그것이 어떻게 깨달아지냐 하면은 악인의 행동은 잠시 세상에서 행동한 것이지 그게 참 영원 하늘나라에서는 완전히 파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행동했는데 그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을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또 이 내세에 대해서 생각할 여지가 없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할 여지는 더 없겠지요. 오직
이 세상만 생각하고 이 세상을 전부로 삼고 그렇게 하니까 어디는 실패입니까? 넷째, 하늘나라는 완전 실패입니다. 하늘나라는 완전 실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눈을 떠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만 보고 이 세상만 기준에 살면은 이 의심이 많이 생깁니다. 의심이 많이 생기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 악인의 행동이 아니고 뭐라 했습니까? 오전에 파멸이요 불행 중에 불행이요 멸망 중에 멸망입니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며 저희가 찌그리 졸지에 항폐되었는 것 놀람으로 전멸하였다. 본인도 놀라고 다른 사람도 다 놀랬다. 놀래므로 전멸이라는 것은 하나도 구원 얻는 것이 하나도 완전히 완전 멸망을 했다. 그런 결론을 성수에 들어가서 깨달았습니다. 또 하나는 뭐가 어머니 되냐 하면은 이 의인의 이 불통함입니다. 의인 종일 재앙을 만나며 아침마다 징책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의인이 조금 전에는 악인의 행동함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풀어졌고 이제는 뭐냐면은 이 의인이 행동해야 되는데 의인이 행동하지 않고 이렇게 징계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징계를 받으니까 참 이 어떻게 행동하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이렇게 간섭을 받고 이러니까 이것이 어머니 생겼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머니 생기겠지요. 참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데서 막 어머니 생기고 이러면 신앙에 힘이 나지 않습니다. 힘이 나지 않고 또 이렇게 이 신앙 걸음을 바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좀 어려움이 오면 고마 이 신앙을 이 중도에 고마 이렇게 이 구원이 절단나는 그런 신앙 걸음을 걸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성서에 들어가 보니 의인의 불통, 의인이 이렇게 참 행동하지 못하는 그 원인을 성서에 들어가서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의인이 종일 재앙을 만나면 날마다 징책을 받는 것은 그 의인이 하는 그것을 그냥 두면은 그 참 일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도 있지만 옳지 못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옳지 못한 그런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그냥 두면은 영원 파멸에 미끄러져 들어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징계를 주시는 것은 가시로 막아 걸리도록 그렇게 해서 영혼을 준비하는 잠깐의 세상살이에서 한 순간이라도 한 사건이라도 허비하지 않고 그것들을 다 이용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그 자기 자체의 온전 또 행위의 온전 이 실력을 만들어 장차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그 나라를 상속받아 영원히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의인에게도 뭐가 있다? 징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징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믿음으로 잘못 살 때 하나님 하신다? 징계하신다.
하나님 간섭하시고 징계하신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의인의 행통 반대는 불통이라 합시다. 의인의 이 불통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하고 징계하시는 그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냐면은 그것이 하늘나라에 가서 그것이 구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고쳐서 하나하나 고쳐서 고쳐지면은 그 자체가 온전해지고 고쳐지면은 행위가 온전해지기 때문에 자체 온전, 행위 온전이 우리 구원입니다. 이 구원 이루라고 자체 온전, 행위 온전의 이 구원을 이루라고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신다. 믿습니까? 이런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이래 하는데 하나 좀 잘못했다고 조금 잘못했다고 하나님 이렇게 참 나에게 간섭하고 징계를 주시고 이렇게 참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이 쉽습니다. 누구나 다 생각이 쉽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악인의 행동함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고 또 믿는 사람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조금 잘못된 거 있으면 그 하나님이 간섭하고 징계하고 이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문을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지 아니하나? 하나님 왜 이러시지? 이렇게까지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 전에 악인의 행동함과 같이 이 의인의 불통함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신앙 생활을 이렇게 바라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하나님 이리 간섭하면 내가 어떻게 살겠는가? 그래 하면서 낙심하기 쉽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의 그 의문은 뭐냐면은 악인의 행동함을 보고 의심을 가지고 또 의인의 이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 떠나지 못하고 그래도 믿음 생활을 자꾸 하는 이거는 왜 그럴까? 분명히 악인이 행동한 거 잘못됐고 의인이 간섭받고 또 이렇게 참 어려움 당하는 그거는 잘못인데 그걸 알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신앙 걸음을 걸어가는 이거는 또 무엇인가? 이거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들어 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의문이 생기고 미혹이 오고 이래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 신앙 걸음을 그래도 참 이해되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앙 걸음을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문이 셋입니다. 하나는 첫째는 악인의 행동함에 대해서 의문이고 의인의 불통함에 대한 의문이고 하나는 악인의 행동과 의인의 불통함을 알면서도 내가 이렇게 참 신앙을 버리지 않고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누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하는 것은 누가 나를 붙들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 악인의 형통 이게 뭐냐면은 축복이에요. 축복이 저주인 것입니다. 축복 같은
저주가 있고 하가 있고 또 큰 하가 축복이 되는 이거는 의인의 뭐가 되겠습니까? 불통이 되겠지요. 악인의 행동은 축복이 저주요. 의인의 그 어려움이 당하는 그거는 그 어려움 그것이 축복인 이 비밀을 우리 이 말씀에서 이렇게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걸음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실패, 천국 성공도 있고 천국 실패, 세상 성공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행동, 악인의 행동이 이 저주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고 우리가 탐하기 쉽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인의 행동을 보고 우리가 부러워하고 또 나도 참 저렇게 하려고 그렇게 탐하기도 쉽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것을 잘 알지 못한 겁니다. 악인의 행동이 자 축복입니까? 그게 참 알고 보니까 저주요 하요 저주요 하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믿는 사람 믿으면서도 그걸 부러워하고 악인의 행동을 부러워하고 또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기 쉽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저주같이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거는 의인의 불통이 되겠지. 의인의 징계가 되고 의인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징계받고 의인이 이렇게 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알고 보니까 그게 징계 그것이 어려운 그것이 뭡니까? 그게 저주입니까? 하입니까? 복입니까? 복이다, 복. 그게 복인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복으로 생각하지 않고 뭐로 생각하기 쉽습니까? 하로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저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 하면은 주님이 주시는 실상 그 복인데 복으로 생각지 않고 반대로 생각하니까 거기에서 그 사람이 낙심이 나오지요. 이렇게 뭐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복을 안 주고 자꾸 이렇게 간섭하시고 징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낭패를 주시고 실패를 주시고 이러니까 낙심이 되고 낭망이 되고 불평이 생겨서 그냥 신앙에 막 힘을 잃고 마는 겁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악인의 행동함을 보고도 우리가 실패하기 쉽고 의인의 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 보고도 우리가 잘못 알면은 힘을 잃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상관할 때 어떻게 상관하냐면은 이 세상을 위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위주로 그렇게 우리에게 상대하지 않고 하늘나라 위주로 우리를 그렇게 상대하고 그렇게 취급하시는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비밀. 그래서 의인의 이 어려움, 징계가 오는 것은 이 하늘나라에 내가 이거 고쳐야 되지 고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서 내가 큰 상급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해초를 하나 맞아도 잘못된 거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고치라 하는 것이니까 그 고치면은
힘들고도 곤치면은 손해요. 큰 축복입니까? 큰 축복입니다. 큰 축복입니다. 곤치면은 큰 축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상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알기 쉽습니까? 우리는 정반대로 생각했죠. 우리는 하늘나라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뭘 생각합니까? 이 세상을 생각합니다. 이 세상. 우리가 젊거나 또 나이가 많든지 간에 우리는 어느 나라를 상대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늘나라. 우리 정영자 우리 권사님도 하늘나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걸음을 걸어가야 돼. 이 세상은 부모 자식 간에도 이 세상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마찰이 있고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부부지간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서는 딱 맞는다는 것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벨탑 사건 이후에는 인간의 마음과 마음이 같습니까? 하나님 딱 갈라놨습니까? 하나님 갈라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비위에 맞춰 그래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상대해가지고 그래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할 때 이 세상의 것보다도 하늘나라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의인이 잘못하면 하나님은 징계를 줍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징계 안 줍니다. 이 불택자들은 하나님 징계가 없습니다. 큰 그런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때는 하나님 징계를 해도 불택자들은 하나님 징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징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징계가 없이 뭘 했습니까? 죽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모르니까 악인의 행탐을 보고 낙심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의심을 하고 의인이 어려움 당하는 거 보고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좀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징계주고 실패하게 하고 안 되게 하고 낭패나고 하고 이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저렇게 하거나 이렇게 신앙 걸음에 그런 미혹을 받아가지고 이 구원이 절단나는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이 세상을 포전으로 하지 않고 어디를 포전해서 우리에게 딱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까? 하늘나라. 오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집안에 배워 말씀잖아.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말아 점령하라. 준비가 점령하는 겁니다. 하늘나라를 위하라. 세상을 위하지 말고 하늘나라를 위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하시는 역사입니다. 역사. 그런데 우리는 이걸 생각하고 딱 세상에 맞춥니다. 세상에 맞추니까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맞추고 우리는 세상에 맞추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비판 평가가 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축복 같은 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악인의 행통. 축복 같은 하입니다. 축복 같은 하가 있다는 것도 알고 알아야 되고 또 이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은 성공 같은 뭡니까? 실패입니다. 성공 같은 실패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어디에 딱 맞추면 그것이 딱 드러나면은 하늘나라에 딱 맞추어 드러나면 딱 맞습니다. 자, 홍포민 부자를 한번 볼까요? 홍포민 부자는 여러분 잘 알지요? 얼마나 세상에 행동하고 참 얼마나 복을 받았든지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에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이렇게 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세상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참 성공했다. 참 행동한 사람이다. 참 복이 많은 사람이다. 참 뛰어난 부러운 사람이다. 한마디로 악인의 행동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악인의 행동. 자, 이것이 성공 같은 뭡니까? 실패요. 축복 같은 뭐지요? 축복 같은 뭡니까? 하입니다. 하하. 밤이 되시오. 하. 이런 거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나는 하늘나라는 좀 이렇게 못해도 세상에서도 홍풍이 부자가 축복을 좀 받아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알고 보면은 깨닫고 보면 그게 아닙니다. 홍포인 부자가 우리가 참 이 하늘나라 비밀을 모르고 믿음의 비밀을 모를 때는 참 저 사람 정말 부럽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성공했을까? 참 부럽고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참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겠지만은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성서에 들어가서 보니까 홍포인 부자가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이요, 복이 없는 사람이요. 얼마만 복이 없습니까? 자기 소유가 물 한 방울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 한 방울도 소유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게 고통이 따라가지고 이거는 영원한 고통이 따라 붙으니까 이 참 말로 못하는 거예요. 말로 못하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물 한 방울도 없지. 실상은 고통 중에 있지. 어떻게 이 사람을 참 종현이 이 사람을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나도 저런 사람 되겠다. 성경을 알고 나면은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행편이 안 좋다. 나사로 같다. 설령 그렇게 해도 자, 나사로가 그렇게 참 가진 것이 없고 모든 행편이 안 좋았지만은 나사로가 정말 복이 없는 사람입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 믿음의 눈이 뜨지면은 나사로가 복이 있다는 것을 훤히 알 수 있습니다. 훤히 믿음의 눈을 보면 훤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비판, 평가를 우리가 할 줄 모르면은 항상 그 사람은 믿어도 항상 세상입니다. 세상 행통, 세상 거 잘 되는 거, 세상 거 부자 되는 거, 세상 거 유익되는 거. 그것만 보니까 그거 잘 되면은 참 그게 하나님 축복인 줄 알고 그게 잘 되면은 성공한 줄 알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딱 정확하게 성공 같은 뭐가 있고 축복 같은 뭐가 있고 축복 같은 화가 있고 축복 같은 화가 있고 성공 같은 영원한 실패가 있다는 걸 알고 또 반대로 화 같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으나 화 같으나 그것이 뭡니까?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 비밀을 우리가 이 성서에 들어가서 이걸 깨달았습니다. 깨달고 보니까 참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다 그랬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깨달아 보니까 참 자기가 얼마나 무지한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보면은 참 우리 자신이 너무나 참 무지하구나, 너무나 몰랐구나, 너무나 속았구나. 그래서 믿음이 자라면은 참 자기의 지나온 과거가 참 많이 참 후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때 되면 더 좀 영안이 밝아지면 더 후회가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 가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후회가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참 우리가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하늘 나라를 점령으로 그렇게 산 사람은 뒤에 가면 갈수록 참 영안이 열어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기쁘고 안심되고 안심이 되고 참 뭐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뒤에 가서 깨닫지 못하면은 뒤에 가서 후회가 생기고 깨달아서 우리가 참 이렇게 현실에서 믿음으로 살면은 뒤에 가면은 그것이 얼마나 참 안심이 되고 참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다른 말로 영생이라 그랬잖아요. 영원히 자기의 그 참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쩌든지 자 세상 좋도록 하십니까? 하늘나라 좋도록 하십니까? 여기라도 우리 모래매나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잠시 사는 이 세상 좋도록 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 좋도록? 영원히 살 하늘나라 좋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는 잘못하면은 하늘나라 무궁식의 천국은 무시하고 이 세상만 보고 이 세상만 보니까 이 세상적으로 비판하고 평가하면은 그것이 다 뒤에 가면은 맞습니까? 틀리는 겁니까? 홍포인 부자와 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을 확고히 가져서 유혹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은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전에도 전개했지만 미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뭐 대학교 가서도 그렇고 또 직장에 가서도 그렇고 또 좀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만나면 더 그렇고 점점 믿음이 희박해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면은 세상은 더 커져 보이고 하늘나라는 뭡니까? 작아 보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어느 나라를 준비하는 곳이라 했습니까?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 살이를 하나님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게 하신 것.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포전해가지고 그 나라에 좋도록 그렇게 우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누구와 딱 맞습니까? 누구와 딱 맞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과 딱 맞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징계를 주시는 일이 있으면은 그 징계가 이 하루 보입니까? 축복으로 보이겠습니까? 축복으로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그 일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그 업이 되지 않도록, 그 장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되지 않게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을 포전하면은 낙심이 될 것이고 원망이 생길 것이고 하늘나라를 포전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것 가지고는 세상적으로는 내가 유익되고 성공할지 몰라도 어디에 손해다? 하늘나라는 영원한 것을 손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손해보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이 이 길을 가시로 막았구나. 담으로 막구나. 징계로 이렇게 하나님이 해가지고 실패하게 하거나 안되게 하거나 병이 나게 하거나 그렇게 해서 이게 고치도록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알아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간섭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징계가 참 많아요, 여러분. 알고 보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간섭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우연히 감기 걸리고 우연히 어떻게 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고쳐서 보통 고치고 있는 겁니다. 징계 주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는 그 요셉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또 하실 일을 위해서 그러하지만 보통은 하나님이 참 징계 역사가 많습니다. 이런저런 징계 이것이 알고 보면 뭐다? 사랑이요 또 하나님의 축복이다. 축복. 그래서 그런 것이 올 때 빨리 자기는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맞추고 하늘나라에 맞춰야 됩니다. 말씀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 잘못된 것이 빨리 뭐였습니까? 고치면은 그게 막 영생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가 고칠 거 적어요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기도 제목이면 그거를 하는 만큼 내가 나아침을 봐도 고칠 것이 얼마나 많은 건 모르겠어요. 눈이 띄면은 사도 바울이 제가 말해서 내가 개수 죄인이 아닙니다. 눈이 띄지니까 더 영원히 밝으니까 그때는 절정의 신앙생활 잘 할 때인데 사도 바울이 고백을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개수 죄인이다 그랬습니다. 영안이 열리면 그랬습니다. 우리가 고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고치면 졌는데 고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해초를 들어가지고 뭐하도록 고치도록 하는 그 해초리 그것이 하요 복이요 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지면 거기서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징계를 이런 일을 안 주면 내가 이걸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도저히 나는 고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징계를 줘가지고 하나님 이거 잘못된 것을 알게 하시고 고치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힘이 나겠습니까? 낙심하겠습니까?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낙심하지요. 우리 신앙그림이 그래서 낙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시는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좋게 하지. 설령 우리가 참 하나님 일찍 데려간다 해도 알고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나보다 명이 짧다. 그러면 예수 믿는 저렇게 일찍 죽는구나. 이 세상 지식, 이 세상만 보면 그렇지 몰라도 여러분 아벨 같은 사람은 정말 참 복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 세상 지식으로 보면 복이 없는 사람이라 하겠지요. 또 형님에게 맞아 주고 있으니 복이 없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뭐 있습니까? 예수님 다음이 성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벨이랬어요. 이런 믿습니까?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항상 이 세상에 맞추고 마음보다 거짓된 자기에게 맞추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좀 이 지각을 좀 열어서 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할 때 어디에 맞추고 가지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겁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에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간섭을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간섭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그렇게 고쳐서 사람이 온전해지고 또 행위가 온전해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보니까 두고 갈 것은 하나도 말하지 않고 두고 갈 것은 없습니다. 전부가 다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만 마련한 겁니다. 그게 그 자기 자체의 변화입니다. 자기가 변화되고 또 하나님 뜻대로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마련해가지고 하늘나라에 가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러니까 세상에서는 공고하게 보냈지만은 세상에서는 좀 어렵게 힘들게 예수 믿어도 왜 이렇게 내가 힘이 들까? 왜 이렇게 생활이 어려울까? 왜 이렇게 형편이 안 좋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공고한 겁니다. 세상에서는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많지만은 참 그 사람이 참 하늘나라를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사는 가운데서
그런 현실을 하나님 주시면 그것이 복이요, 복이 아닙니까? 그게 복인 것을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뭐 형편이 좀 좋아지면은 뭐 하나님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형편이 어렵고 일이 안 되고 실패가 오고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만 낙심하기 쉽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한 그런 연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천국 소망을 가지고 천국 점령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공고가 옵니다. 공고가 옵니다. 공고가 오면은 그것이 마지막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 보면은 소용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필요했구나, 그런 가난이 필요했구나, 그런 일이 필요했구나. 이렇게 알고 보면은 그것이 다 자기에게 복이요, 꼭 필요한 건데, 우리가요, 질병도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질병을 다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습니까? 좋아하지 않지만 필요합니까? 필요 안 합니까? 질병이 없으면 구원이 안 이루어져요. 마귀 좋아요, 안 좋아요? 마귀 없으면 구원이 이루어져요, 구원이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 죽음, 이런 사람이, 자, 죽음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싫어요? 그러나 필요해요, 필요 없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아무리 부모님이라도 안 죽고 지금도 살아 계신다면 여러분 모르겠어요. 좋아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100년 같이 살아보세요. 좋아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요. 죽음이 복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뭐랬습니까? 복이라 했습니다. 죽음이 복입니다. 성도가 신앙생활 잘해 죽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아벨이 그리 죽은 것이 복이에요. 손장한 목사님이 그렇게 청에 맞아 죽은 것이 복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설령 죽음을 우리에게 주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복이 하가 아니고 뭡니까? 알고 보면 복입니다. 알고 보면 복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조금도 실수가 없습니다. 전부 우리에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지껏 여러분 우리가 겪은 그것은 야 그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 없었으면 좋았을 건데 아닙니다. 자기에게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또 무엇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지 모릅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만 잘 되면 좋겠지요? 아니요. 뭐 장사는 장사만 잘 되면 좋겠죠. 다 그런 소원을 가졌지만은 그거는 어디에 맞추는 겁니까? 세상에서. 내가 공부하면 1등하면 얼마나 좋겠노? 장사해가지고 많은 이 물질을 가지고 얼마나 좋겠노? 그건 세상이 세상. 그건 하나님 그거 맞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설령 하나님이 그렇게, 그럼 하나님 세상 복을 안 줍니까? 이것도 뭐 알아야 되겠지요. 하나님이 세상 복을 안 줍니까? 하나님 세상에 아무데게 살아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 잘못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 28장에 어떻게 했습니까?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고 앞에 있고 뒤에 서지 뒤에 않고 꾸지 않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했습니다. 예, 꼬리대장 머리 그거는 뭐냐? 그거는 재료, 이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데는, 자 우리가 음식을 준비하는 데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재료가 있어야 되지요. 재료가 있어야 뭐 음식을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쌀이 있어야 밥을 할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필요한 거 하나님 다 아십니다. 믿습니까? 그거는 그리 주신 것은 이 세상을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라 해서 하나님이 뭐 세상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런 착각하기 쉬워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걸 가지고 말하면 아닙니까? 천국 준비하라고. 그게 없으면은, 재료가 없으면은 천국 준비를 하지 못하니까 나도 준비하고 남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러니까 뭐 천국 위로 살면 세상 거는 그만 뭐 아무것도 아니고 안 되고 그냥 뭐 꼬리만 되고 뭐 실패만 하고 뭐 그러게 되는 거 아닙니다. 예, 이 천국 주임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 더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 더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더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을 받고 막 그것은 하나님 잊어버리고, 야, 이거 뭐 이제 내가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까 이제 뭐 신앙생활 하는 거 적당히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좀 세상을 좀 즐기자.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징계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무슨 성공하자 말입니까? 천국 성공하자. 결론이 이겁니다. 세상 잘 살라고 하지 말고 어디에서 잘 살게 하자? 천국에서 잘 살자. 천국에서. 그래 저번주 말씀이 천국을 침노하자. 우리 천국을 침노하자. 천국은 침노 당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아브라함이 세상 선고했습니까? 천국 선고했습니까? 천국 선고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천국 선고할 때 세상 성공은 하나님 안 줬습니까? 주셨습니다. 많이 주셨습니다. 많이 주신 거 가지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가지고 뭡니까? 천국을 준비하고 천국을 이렇게 참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재료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썼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 노지사님도 연세가 80월에 둘이고 우리 정영자 건찰님은 77. 이 두 분이 연세가 제일 많는데 연세 많다고 문제 가는 것도 꼭 아닙니다. 우리는 크게 보면 조만간에 다 가요. 그냥 잠시만 가는 겁니다. 가니까 우리는 이제 여지껏 세상 준비 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남은 데는 무슨 준비하라 말입니까? 천국 준비합시다. 네. 천국 준비.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걸 가지고 이제는 무슨 준비한단 말입니까? 천국 준비하는 겁니다. 천국 준비. 천국 준비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현실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소망을 어디에 두고? 하늘나라에 두고 하나님께 두고 그 현실에서 하나님 하라는 대로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면 돼요. 그게 다른 게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할 것은 내 마음, 세상에 소망을 두고 내 마음대로 사람 따라 세상 따라 그렇게 하지 말라 이면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소망을 딱 하늘나라 하나님께 딱 두고 그 현실에서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 오늘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주일 오전에 예배만 오전 힘 피곤하니까 오전에 예배만 드리고 가라 합니까? 오후 피곤하고 힘들어도 오후 예배를 온전히 드리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생활 오전 오후 이렇게 드리는 이것이 무슨 준비하는 겁니까? 천국 준비.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그 현실에서 하나님 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시킨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는 것은 자기 행위 따라 하지요. 사람 말 듣고 하지요. 그러면 그만 실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꼭꼭 현실에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 시키는 대로 더 나아가면 영감의 인도 따라 그렇게 하나하나 하는 그것이 자 무슨 성공하는 겁니까? 무슨 성공? 3일 예배 들어오다가 그 남의 간판 받아가지고 돈 10만 원 물려줬는데 그게 천국 준비요? 천국 준비요? 아멘 한 사람 한 사람밖에 없네. 무슨 준비요? 천국 준비해. 그런데 하늘나라 생각 안 하면 그게 뭐가 됩니까? 감사가 넣어요? 낙심 넣겠습니까? 내가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뭐랬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사모할 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모할 게 뭔데요? 사랑할 수 있지만 사모할 건 안 됩니다. 주님 사모합시다. 하늘나라 사모합시다. 예, 주님 사모 하늘나라 이것밖에 없다. 내가 하늘을 보고 땅을 봐도 주님 사모할 거 하늘나라 사모할 것밖에 없지 다른 거 없다 하는 것이 이 시편 기자가 성서에 드러나가 나와서 깨닫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오익임 목사님 믿습니까? 우리 구역장은 큰 그 복입니다. 큰 하나님 앞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구역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시고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이 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쉬운 겁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는 열심을 내서 우리가 천국 성공합시다. 아멘. 정말 천국 성공합시다. 이게 비밀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